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서 오늘 다들 예보 보셨겠지만은 오늘 아침 9시 10시 이후부터 또 비와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소형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또 전국을 또 칠 수 있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변 환경 또 잘 또 확인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외출은 또 삼가해 주시며 한파와 또 동파 피해 없으시기를 또 간절히 빕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더러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러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을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미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돈을 주고 식구들을 위한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도 엄청난 대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여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만나자마자 그들을 향해 뜬금없이 첩자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지요. 다시 총리 앞에 선 야곱의 아들들에게 총리는 말합니다. 너희가 첩자의 오해를 풀고자 한다면 고향집에 노년의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는 막내 동생을 우선 여기 이집트로 다시 데리고 오라. 그 막내 동생이란 바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입니다. 거짓말 없이 정말 돈을 건네주고 식량을 사러 왔던 야곱의 아들들로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지, 저 총리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하고 까탈스럽게 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이 은 20냥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란 사실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이때 요셉은 형들 앞에서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21절에서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오늘 요셉의 눈에 비춰진 형들은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오늘 첩자로 몰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으며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게 된 것, 모두 그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함의 결과라고 형님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요셉은 가까이서 지켜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서는 형님들이 진심으로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때의 일을 그저 과거의 일이다라고, 아니면 요셉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여서 마치 없었던 일인 양 그들은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입니다. 상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당신 그때 이러이러한 일을 저분에게 행해가지고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저분에게 그 일로 사과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슨 일이요? 사과는 무슨요? 그런 일을요,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찌어찌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다함을 건너서 당사자인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치가 떨릴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토록 상처를 내놓고선 저렇게 뻔뻔스럽게 오히려 선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애쓰고 매 순간 다짐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마저도 우리가 용서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요셉은 자기 형님들이 적어도 2년 전 본인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의 과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형들은 오늘 처음 본 애굽의 총리에게서 첩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 결국엔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혀지게 된 것은 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받는 벌이 틀림없다라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마저도 요셉은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행한 일이 분명 악한 일이었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형님들을 첩자로 몰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로써 형님들을 똑같이 괴롭히고 복수하려고 하였던 것 같아서 요셉은 결국 꾹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한편 야곱의 아들 9명은 애굽을 떠나 고향집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집트 총리를 만났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을 다 아버지께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집안 부엌 곡식 담는 통에 담아놓고자 각자 자루를 쏟아 부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곡식과 더불어 돈 뭉치가 9명의 자루 모두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귀양 여정에서 처음 들렸던 숙소에서 9명 중에 1명의 자루에 곡식과 더불어 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형제들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명의 자루에서도 모두 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집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형제들과 그들의 아버지 모두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귀한 곡식 얻어왔고 게다가 무료로 받아왔으니 좋아할 법한데 오히려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안 그래도 그들은 애굽 총리에게 첩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은 바 있고 이 때문에 시므온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본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토록 많은 곡식을 돈도 내지 않고 훔쳐왔다라는 의심까지 총리에게 받게 된다 한다면 우선 시므온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을 위해서라도 첩자에다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 억울함을 스스로 풀기 위해서라도 형제들은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 총리에게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아버지 야곱의 대답은 No, 절대로 안 돼 였지요. 3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2년 전 요셉이 너희들을 돕기 위해 세겜 갔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이 늙은 아비에게서 또 요구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남은 아들마저도 또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아비의 품에서 베냐민을 너희들은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외칩니다. 장남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님, 저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는 무사히 그를 이곳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한다면 저 르우벤의 두 아들 녀석들을 아버지 손으로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베냐민을 애굽 총리에게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므온은 애굽 땅 감옥에서 이대로 풀려나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 내일
내일 금요일 본문 말씀 묵상 속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교훈, 또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도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